정착은 13장에서 24장인데, 자, 먼저 한 가지 우리가 나누고 좀 가고 싶은데요. 우리 주일날 그 출애굽기 내러티브 설교에서 지금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핵심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갈렙. 그래서 갈렙의 아들이 누구였죠? 훌이죠. 훌. 그래서 이 출애굽 민수기와 여호수아의 이 역사 가운데 어쩌면 그 우리들의 모습, 성도들의 아주 모범적인 모형 인물로서는 누구냐면은 갈렙이죠. 갈렙. 이제 여호수아는 2대 지도자가 되니까 거기는 이제 제외시킨다면은 갈렙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그 반역 사건이 일어나죠. 백성들이 그때 갈렙이 나이가 약 40세.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에 들어와서 땅 분배가 일어날 때 그때 나이가 85세 정도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수기 방황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한 5년 차 정도 됐을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연대가 맞아야 되고 연대 추정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지만 그러나 역사적인 연대 근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정착. 자, 가를 보시면 아직 정복해야 할 지역들이 있습니다. 13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직 정복되지 않는 땅에 대해서도 분배했다. 굉장한 믿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정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거야라고 지금 믿음으로 이렇게 분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라고 말씀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요단 동편에서 정착. 레위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요단 서편에서의 정착, 길갈에서의 땅 분배. 지파의 경계를 정한 방법은 뭐였을까요? 공정하게 아무도 불만을 품지 않는 방법. 우리가 주로 뭘 뽑죠? 그렇죠. 제비뽑기로.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어느 지파든지 불만이 없이 아주 공정하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땅 분배 방법은 힘센 사람이 좋은 땅을 소유하는 힘겨루기가 아니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신적인 간섭을 믿었다. 그 다음에 14장에서 15장을 보면 유다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가장 먼저 누가 나오죠? 신기하죠. 갈렙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이 유다 지파는 크게 이렇게 두각되거나 부각되지 않았어요. 다만 과거의 창세기에서 요셉 내러티브에서 유다가 굉장히 헌신적으로 희생적인 그런 변론자가 되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어떤 모형적인 부분들을 보여주었지만 그 이후로 역사 속에서 유다 지파는 드러나지 않고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유다 지파 안에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 아주 의롭고 충성스럽고 헌신적이고 그 다음에
이 갈렙은 또 리더인 여호수아 곁에서 묵묵하게 부리더로 굉장히 충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시지만 왕이라고 하시지 않고 자기 스스로 내려왔다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나를 보내신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굉장히 겸손하게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이게 꼭 누구 같아요? 오늘 갈렙 같습니다. 동의가 되세요? 아주 그냥 훌륭합니다. 제2인자로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가 읽어볼래요? 갈렙이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리브가 딱딱 떨어지죠. 이제 그 약속이 떨어지죠. 밑에 한 번 더 읽어주실래요? 본래 그 일대 사울 왕이 40년, 다윗 왕이 40년 통치,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40년 통치, 444 이렇게 이룹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선택이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처음부터 통합 왕이 안 됩니다. 12지파의 왕이 처음부터 되지 못합니다. 약 13년 동안 두 지파의 왕, 아마 베냐민과 아마 유다 지파일 거예요. 나머지 10지파는 나중에 13년 후에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전체 통합 왕이 됩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실 때 처음부터 막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견뎌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죠. 아예 그냥 하나님 처음부터 그냥 탁탁탁탁 근심 걱정할 것도 없죠. 그죠? 문선미 그 팀장이 그잖아요. 걱정하고 말 것도 없이 아예 하나님이 딱딱딱 알아서 해야 되는데 보세요. 이 땅도 아브라함 통해서 이미 4,500년 전에 예약이 된 땅이고 주인 등기가 됐는데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해요. 도전이 필요해요.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생활, 일반적인 신앙생활의 성화의 과정 같아요.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면요, 가수원에 딱 누워 있습니다. 사과, 복숭아가 툭툭 떨어집니다. 그러면 입만 벌리면 딱딱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추수의 원리가 아니죠. 가꾸고 가서 따고 벌레도 잡아주고 봉지도 씌워주고 그렇습니다. 우리 정원도 팀장님은요, 무슨 과일을 좋아한대요? 포도 좋죠. 그 포도를 먹기 위해서 편하게 포도 농장에 갔어요. 누워 있습니다. 입만 벌리면 위에서 포도가 한 송이 한 송이 하나를 하나 떨어집니다. 자동적으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 기분 좋아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냥 위에서 포도 한 송이가 하나를 떨어졌는데 머리통이 깨져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평소에 포도 좀 짜잔하게 이게 뭐냐 좀 수박과 같은 크기로 좀 열리게 해주시지. 그랬더니 수박과 같은 포도송이 하나가 떨어졌고 이마가 깨져서 죽었어. 큰 것들은요, 큰 과일들은 하늘에 열리지 않습니다. 그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놀랍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다 우리의
안정과 생명과 기쁨과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설계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분이 이제 기계공학 제어학부 교수님이신데 이제 그런 것도 그거지만은 학생들의 미래 진로,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공학들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그 이론들과 방향들이 어떻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전 세계적인 이 공학 방향 이게 거의 똑같더라고 보니까. 요즘에 융합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뭐 융합공학부, 융합이라는 게 뭐죠? 여러 가지들이 녹아져서 하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어떤 이론과 실제들을 이렇게 그렇게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진로나 방향도 이런 통합적이고 융합적으로 이렇게 지금 대세가 융합이에요. 요즘에 거의 보면은. 그래서 오셔서 아마 학생들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아마 세상에 흘러가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해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우리 친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거기도 진학 코칭을 하고 있고요, 독서 코칭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또 예약을 해놨습니다. 아마 내일 동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견문을 넓히고, 우리가 막 강남에 살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뭐 그것과 상관없이 많은 어떤 좋은 방향들로 건강하게 자라갔으면 해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답니다. 저는 갈렙이답니다. 좋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 공동체에 많은 은혜를 주셔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유다 지파의 기업 이렇게 15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순서 이제 쭉쭉 지파들이 나옵니다. 등장합니다. 다 뭐죠? 라. 네, 그 다음에 실로에서의 땅 분배. 실로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실로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오실 자가 실로에서 온다라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구원자 메시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처음부터 신앙의 중심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고 민수기에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다윗 시대가 올 때 이제 그때 예루살렘 유다 지파 영역에 있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때 예루살렘이 지정됩니다. 거기에 정착하게 되고 베들레헴에 정착하게 되고, 그러면 그 전까지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중심지가 되기 전에는 어디냐면 실로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메시아의 그 예언도 이 실로라는 지역명이 등장합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로라는 곳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자, 지파 경계를 정한 새로운 방법.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자, 시므온 지파 밑에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실제로 시므온 지파에게는 독립적인 땅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다 지파에게 흡수되었다. 이것은 아마도 바알부올에서의 배교에 연루되어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어 인구가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이다. 보통 이렇게 민수기 보면은 한 지파의 숫자가요 2만에서 4만 사이입니다. 그러니 2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거의 전멸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다가 보호받고 다시 나중에 독립이 됩니다. 사사기 때도 이런 일이 또 한번 일어나죠.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 몰살이 일어나고 남자들이 그러니까 뭐 딱 원칙이 없어요. 그죠? 어떤 사건으로 약해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또 붙여서 도와주시고 다시 독립이 되게 하시고,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라, 마, 파, 사, 아, 자는
여호수아의 기업. 모든 지파가 땅 분배를 마치고 나자 지도자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받는다. 그 다음에 신앙 공동체의 정착. 신앙 공동체. 지금까지는 각 지파의 삶의 터전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 삶의 터전 안에서 신앙적인 요소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돕비성입니다. 돕비성. 돕비성은 납달리의 게데스, 가나안 지경의 헤브론과 세겜, 그다음에 요단 동편 벳셀, 길랏, 라못, 골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동서로 약간 균형 있게 그렇게 분배를 해놓습니다. 언제든지 억울한 자들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레위인의 성읍들 전국적으로 흩어져 48개 성읍에 살았다. 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은 각 지파 안에 레위 제사장 지파 이 영적인 헌신하고 특별히 구별된 그런 지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잘 지도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 이렇게 흩어져 살게 하십니다. 대표적인 레위 지파 자손들이 뭐예요?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고앗, 게르손, 무라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의 정착이 완료되었다. 21장. 그 다음에 증거의 단.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 이 제단은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후일에 요단 서편 지파들이 요단 동편 지파를 향해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웠죠. 영적 기념공을 세웠죠. 그러면 건너편에 가서도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시기질투 어느 한쪽이 우상화가 되지 않도록 너 이쪽만 있고 이쪽은 없다면은 아무래도 서로 오고 가고 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은혜의 균형을 맞춰 주십니다. 은혜의 균형.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미 집사님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아름다운 은사가 있고 또 앞에 또 이쪽에 계시는 분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고 왜 나는 이러지? 여러분 은사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있다면 다 저 식당으로 다 몰려갈 것입니다. 네, 조리실로.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네, 골고루 손, 발, 귀, 입, 코 막 다 이렇게 다 서로 균형 있게. 누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아멘이죠. 서로 인정해주고 집사님이 계셔서 참 그 부분이 빛나고 좋습니다. 항상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니 동생이 뭐 공부 잘하는 걸로 우리는 막 공부 잘하는 걸로 무조건 비교하는데 공부가 다 아닙니다. 공부는 최선을 다하지만은 다 아닙니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인가 둘째 딸이 시험을 봤는데 새벽에 일어나더라고요. 새벽 4시에. 과목도 제일 많이 또 시험 보더라고. 9과목이나 다른 애들 7과목만 보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고 기도를 했대요. 염치 빵꾸 하죠. 하나님 나 공부 못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기도는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데리러 갔네요. 이제 수요일 날이라서 같이 싹 아빠. 나 오늘 아침에 기도했는데 진짜 죽을 맛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읽는 문제 다 맞고 애매한 문제 거의 많이 맞게 해주셨고 수고하지 않는 이 그분 자기가 공부하지 않는 거 찍어야 되잖아요. 못한 것들 많이 맞아야 돼. 그렇더라고요. 집에 가서 자기 엄마한테도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런 모습 보며 제 얌체같이 좀 미흡기도 하는데 자기 언니는 뒤지라고 공부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기도라는 것이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저 어저께 건물을 아주 가까운데 김봉진 간사님, 최명희 집사님은 걸어서 올 수 있는데 아주 그런 공간이었는데 다 좋은데 주차장 들어간 것이 위험하고 층고가 낮아서 참 미심쩍고 뭐 우리 뛰면은 머리가 부딪히겠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우리가 경험자잖아요. 한번 해봤잖아요. 이렇게 그때는 여기다 진짜 좋다 진짜 여기다 그래서 야 응답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좋은 곳을 여기를 주셨잖아요. 사실 좋은 곳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쉬우면서 하나님 그렇지 뭐 항상 뭐 우리가 이곳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밖에 최선이다 했는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여기보다도 더 좋은 걸 주셨다라는 그런 아주 또 얄팍한 그런 또 이렇게 경험이 있어서 더 좋은 거 주시겠죠. 그런 확신이 왔어요.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생각에 이게 최선이고 좋습니다 했는데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거든요. 그런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항상 내 기준으로 항상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넉넉한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이제 고별사. 여호수아는 24장까지 있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명기는 세네, 창세기는 50장 이렇게 막 외웠는데 여호수아가 이사했다. 하나님 나라로 이사했다. 괜찮죠? 24장이니까 여호수아가 이사했다.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자, 하나님의 복은 오로지 순종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밑줄 긋고 동그라미 붙이시고. 자, 우리 박스 한번 읽을까요?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각 개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출애굽기는 민수기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허물과 죄가 있고 반역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큰 공동체로 이렇게 책임을 물고 심판하십니다. 아직 나라를 갖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묻습니다. 크게 어떻게 보면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묻지 않습니다. 죄를 공동체로 묻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 시대부터 어떤 죄가 발견되면 개인 죄를 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요? 개인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받는 시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구원이 개인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에서는 나라로 오고 자손으로 오고 지파로 옵니다. 구원이. 할렐루야. 그런 형태였어요. 이제 세밀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죽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수아가 2대 지도자고 엘르아살도 마찬가지로 제2대 대제사장입니다. 아론 다음이니까. 그러니까 세칸
탑 리더들이 이제 종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어 딥나세라에 장사되었다. 딥나세라는 나중에 보면은 삼손과 좀 관계 있는 지역 같아요. 자, 나 읽어주세요. 요셉의 뼈가 여기에서 이제 가지고 계속 이동하다가 그죠? 드디어 이제 여기에 장사되었습니다. 계속 읽어주십시오. 아멘. 마침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묻혔다. 이게 요셉의 유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또 요셉의 대표적인 그런 영적인 유언 이 부분들이 다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유골이 묻혔다라는 것은 완전히 땅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땅에 정착되었다, 완성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여호수아서를 오늘 나에게 주신 이유가 쓰실래요? 내 눈앞에 버티고 서 있는 여리고성은 네, 저기 위에 있네요. 저거 보시고 적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 우리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 쓰셨으면 계속해서 또 추가로 쓰셔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문제든 정착하는 문제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복이든 정착이든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번 길갈에서 적의 큰 성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였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전쟁을 눈앞에 두고 며칠 동안 그 누워 있어야 될 수 있는 그 옷, 그거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 우리 조항도 팀장이 갑자기 전쟁을 앞두고 너희들 여기서 누워서 이틀 동안 쉬어라 그랬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기 누워 있는데 갑자기 거인족속들이 내 눈앞에 딱 와가지고 내 목을 탁 펴버린다고 생각했어요. 백성들 사실 그런 두려움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지? 이건 뭐죠? 내 목숨, 내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이 땅을 가꾸고 보존하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을 대적하고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면서 이제는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영적 담력을 지금 여기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담력이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옮기는 것도 우리에게 영적 담력입니다. 굉장히 담력입니다. 우리 시찰의 지경에 목회가 잘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 평수가 한 27평 정도 되는데 뭐 비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죽기 살기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오늘도 이곳에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데는 그런 목회지에는
이런 아름다운 이렇게 스토리나 모습들이 없어요. 이해되셔요? 성도들이 그나마 있던 성도들도 많이 떠났어요. 이사를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여러 가지 정황상. 근데 반드시 거기서 나와야 돼. 그 지역은 주차를 한 대도 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이 시대는요, 주차 시대입니다. 주차. 교회가요, 이제는 교회가 부흥하려면 참 아이러니해요. 주차가 잘 될 수 있는 지역이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차를 몰고 교회로 옵니다. 옛날에 걸어서 왔는데요. 주차할 데 없으면 빙빙 돌다 그냥 가버립니다. 그 넓은 교회로 가버리든지 아니면 그러다가 자기 집에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아니면 어디 놀러 가버리든지. 어쩌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그러면 주차장 한 1,000평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목사님? 아니,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 형편에 우리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한 주에 막 몇백 명씩 찾아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죠? 최소한 한두 분 막 앞으로는 한 5가정. 그죠? 그분들이 왔을 때 차가 4, 5대는 여유 있게 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분당에 있을 때 그 교회는 지하가 주차장이 3층까지 있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몇백 대, 1,000대 가까이 될 수 있는데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학교에 운동장을 임대해서 귀하면 중직자들 집사님들은 다 주변 그 학교에 운동장에다가 대고 대신 거기에서 차가 계속 셔틀이 운영해 줍니다. 저도 주일 아침 7시에 딱 거기다 차 대면은 집사님이 승합차를 딱 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딱 타면 안녕하세요 집사님가 딱 교회에다 데려다 줍니다. 교회가 주보에 맨날 교회 직분자들은 어디 고등학교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고 세고족들이 교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왔다 그냥 가버립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잖아요. 목사님 설교도 은혜스럽고. 서울에서 사역을 그만두고 잠깐 쉬고 있을 때 여러 교회를 또 탐방해 보잖아요. 또 쉬는 동안에 다른 교회 이렇게 가기 전에 들어간데 1시간 반. 예배 드리고 예배 1시간 반 드리고 나오면서 한 2시간. 분당에 그 송지 여자고등학교 거기 강당에 있는데 성도들이 한 2만 명. 주차장 들어가서 정차하는데 1시간 반에 2시간 걸려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찾아와요. 왜? 말씀 때문에. 근데 더 이상 안 되는 거지. 목사님이 결단해가지고 6개로 본교회 5,000명만 남기고 나머지 교회 다 2,000명씩, 몇백 명씩 다 나눕니다. 목사님들 추천받아가지고 10,000명이나 5,000명이나 거기서 거기죠. 5,000명도 많아요. 5,000명도 많아요. 그 주차장 5,000명이어도 2시간 걸립니다.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그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죠.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오는데 2시간 서울에서 오고 경기도에서 찾아오는데 6시간을 예배드리고 가야 돼요. 전사님 속으로 우리 교회도 하루라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또 그런 마음, 좋은 마음 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길게 계속해서 여러분 이번에 옮기는 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번에 옮기면서 이번에 힘을 얻고 안정되게 부흥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진짜 또 다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잔디 축구장이라도 하나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아이들 마음껏 놀고 주말에 와서 여기 그런 것도 꿈꿔봅니다. 할렐루야. 다 미니 아들이 거기서 산다니까요. 미니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손주 우리 손주가 금방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써놓으실래요? 여리고성의 높이는 8에서 9m, 성벽의 두께는 6.5m. 두께가 6.5m면은 여기서 적어도 여러분 두 번째 탁자까지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성벽 위로 옛날에 우리 로마 영화 보면은 전차들이 마차들이 막 군용 전차들이 막 지나다니고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빨리 가서 막 전달해야 되니까 대단합니다. 이 고대 시대에 이 정도 성벽이면 어마어마. 근데 그 성벽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힘이 있겠어요? 꽃갱이도 없는데 지금. 안 그렇습니까? 꽃갱이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위에서 뜨거운 물 지켜보면 다 이렇게 삶아져서 죽죠. 기가 막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상식적인 방법인 것 같지만 그건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식은 하나님께는 기적이에요. 써놓으세요. 우리에게 비상식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이에요. 누구나 아는 방법은 기적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 편이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을 가졌냐보다는 내가 누구 편에 있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의 능력은요 별로 무가치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다. 하나님이 한 방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장기술이 있어서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의 능력과 선물들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지? 내가 뭐 할 수 있지?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고백하시고 선포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눈앞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 삶의 난공불락이 그러면 무엇일까 한번 써보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단박에 무너뜨리시고 아니면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무너뜨리게 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것이 우리가 소망을 담아서 기도하면 무너지는데 그 때와 시는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그 때와 시는 응답하실 때는 가장 나에게 합당한 때입니다. 늦어진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중요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기도 제목들을요 많이 쓰세요. 많이 고백하세요. 정민 집사님 우리 소연이에게 많은 축복들을 많이 기도 제목으로 쓰셔서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많이 쓰세요. 축복의 기도 간구들을 많이 쓰세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갈에서 할례하는 것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었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방법으로 이기게 하소서.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거 기도 제목을 이제 내 기도에다가 딱 장착하세요.
두 번째는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40년 광야의 40년 훈련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거는 그냥 예비 모임이었어요. 공부해가지고 이제 취직해야 되잖아요. 그죠? 공부를 다 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야 돼. 세상에 나가서. 그것이 훈련 학교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살아야 될 날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꿈을 펼칠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비로소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게 진짜 이제는 실제로 등기자와 실제로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영적 등기와 영적 거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따 멋진 기도 잘 나오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아까도 읽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아직 미정복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살지 않고 가보지 않는 시간까지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되신 거예요.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고 땅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기만 하면 됩니다. 기쁨으로 인생만 살면 그 인생의 모든 시간들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승리의 시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시킬 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 다가오는 시간들 다 너의 것이야.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진행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공들이에요. 하나님은 에덴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 아담에게 그걸 허락하셨지.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영적 전쟁의 총사령관이셔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렇죠. 광야 2세대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약속의 땅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지금 정착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아간 같은 경우는 폐물들, 재물들 숨겼다가 여러분 심판당하여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없습니다.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내게 주어주신, 내게 허락된 그 구원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왔죠.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왔어요.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에 세운 12돌 영적 기념비, 내게 영적 기념비를, 내 자녀들에게도 영적 기념비를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부모님도 세웠어요. 우리 정아인이가 나중에 곧 중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었을 때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깨닫는 거, 우리 부모님이 참 이 험난한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섬기시면서 이겨내고 오셨구나. 우리 부모님 참 존경스럽다. 그러면서 나도 내 부모님처럼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야 되겠다. 무엇으로 세울까? 그 시대에 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여러분 건축이 있을 것이고, 아멘. 영적 정복지가 있을 것이고,
부모 세대가 지어놓은 그 건축물에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는 순간에 이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에, 주변 것에 싸우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영적 진보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부모님이 왜 피땀 흘려 벽돌 등에 지고 날라서 애기를 지었을까요? 자녀들이 마음껏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하라고, 예배 영적으로 무장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런 좋은 영적 보호 받는 그런 예배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또 자기들에게 맞는, 또 자기 후손에게 맞는 이런 비전 센터를 짓고 계속해서 영적 지경을 넓혀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썩지 않고 고인물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 고인물이 되지 않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저 멀은 산에서 그 어마어마한 물줄기가 내려와서 흘러간다, 사해까지 흘러간다고 계속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 은혜의 물줄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가장 북쪽의 높은 산에서 계속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목마르지 않고 먹이시는 그 생명수들. 그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계속해서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영적 생명수들이 흘러가고 열방까지, 세계까지, 할렐루야, 흘러가게 하옵소서. 왜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특강을 듣게 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이 더 넓어지도록, 사고력이 더 넓어지도록, 판단력이 더 넓어지도록, 내가 가보지 않는 세상. 이분들은요 보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조롱받을 수 있는 기독교 대학이라고요. 날마다 교수들이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일반 대학교에서는 교수들이 미쳤다고 해요. 저런 짓은. 6월 30일 날 초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총장님 소천 2주기 초도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봤어요. 아, 눈물 나오더만요. 갈대상자 김영애 보셨잖아요. 감동이잖아요. 그 학교를 그 우리 한국 제일 동쪽 끝에 가장 먼 데다가 세워가지고 좀 가까이나 세우지. 그러니까 한 번 가면 애들이 집을 못 와. 멀어서 공부만 해야 돼. 그 주변에 상가도 없어. 뭐 사 먹으러 나가지도 못해. 공부만 해야 돼. 공부만. 그러니까 공부만 하게끔 만들어 버려. 그분이 항상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예수님의 그 어떤 신앙 가치죠. 그러나 한 사람의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 스승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그 은혜의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거거든요. 교수들이 감동받아갖고 도전받아서 다 존경한다고. 이분도 마찬가지. 그날 울었다 가더라고요. 총장님이 평소에 즐겨 부르시는 그 찬양, 설마 이 찬양 안 부르겠지 했는데 누가 불러. 눈물이 주르 흐르면서. 그러면서 결단하고, 그래, 총장님이 걸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신 그 길 나도 내 제자를 위해서 걸어가야지. 결단하게 돼. 아멘. 요단 동편이든 서편이든 똑같은 형제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므로 나는 대대손손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에 도구가 되겠습니다. 내가 도구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기도 제목 쓰겠습니다. 하나님,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의미일까요? 강한 손은 싸우시는, 나를 대신해 싸우시는 하나님. 편팔은 뭐예요?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일찍 끝났어요. 자, 마이크 하나 주시고 2개 양쪽에 주시고 우리 서로 나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웠던 거 한번 한 1분, 1,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하십시다. 이렇게 은혜스러운 여호수아 시대가 딱 지나니까 가장 암울한 사사기 시대가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자, 우리 정정표 집사님부터 하겠습니다. 정정표 집사입니다. 184페이지에 나의 유다 지파 갈렙의 기업 여기 부분에서 갈렙이 기업으로 분배받은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힌 곳이다. 이 부분에서 갈렙은 자기가 이렇게 약속받은 그 헤브론 땅을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 땅은 막빌라 굴이 있고 아브라함이 묻히고 사라가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사람들이 다 묻힌 곳인데 왜 하필이면 이곳을 달라고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신앙에서 신앙의 그런 연륜을 다 하고 인생의 마무리를 하나님이 약속한 곳에 묻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곳에서 또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신앙의 모든 길을 다 걷고 우리가 돌아갈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렇게 갈렙도 그곳에서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보면은 저 또한 바라는 곳이 신앙의 어떤 선배들이 함께하는 그곳이 돼야겠다 결단과 내 자녀들에게도 이런 본이 되어야겠다는 결단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 질문 있는데요. 네. 헤브론은 이것이 다윗의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곳이잖아요. 네, 네. 그럼 그 헤브론 거기에 예루살렘이 세워진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같은 유다 지역인데 거기가 어디냐면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나신 거 바로 거기입니다.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나중에 통합 예배 장소라고 하면은 전체 이렇게 12지파에 헤브론이나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고향이에요. 고향. 자기 고향이에요. 고향 땅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말씀의 성취가 되죠. 베들레헴 떡집에서 예수님 태어나시잖아요. 왜? 자기 고향, 자기 조상의 고향 누구? 다윗의 고향. 유다 지파의 본거지. 그게 고향이에요. 유다 고향이에요. 거기가 고향 땅. 여기는 나중에 그잖아요. 제 고향이 강진인데 강진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강진 안에 또 시골이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태어난 고장, 자기 동네. 이해되시죠? 네. 네. 저는 이제 184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막 주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에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도전이 필요하다. 또 성화의 과정과 같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네. 여호수아서가 오늘 나에게 주신 이유 보면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맞지 않아 보여도 내 이치에 맞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 순종이 정말 복을 받는 통로이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통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장소영 집사입니다. 저는 185페이지 여호수아의 고별사 1. 하나님의 복은 오로지 순종을 통해서 온다. 박스를 보면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각 개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했다라고 하셨는데 또 184페이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목사님 말씀처럼 또 선미사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막 주시지 않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 도전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순종하며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고 사는 동안 구원을 이루어 가야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아멘. 조광덕 집사입니다. 아멘. 183페이지 정착 첫 시작에서 네. 아직 정복해야 할 지역들 1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직 정복되지 않는 땅에 대해서도 분배했다. 2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는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아직 정복되지도 않았는데 그 땅을 분배했다는 건 그 믿음.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할 때도 그런 확신이 서지 않으면 행동을 하지 않는데 확신이 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비전이나 이런 말씀들을 개척해가 나가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아멘. 그런 믿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표 설정을 할 때 내 기준이 아니라 나의 소망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일까? 내가 나에게 기뻐하는 일일까를 항상 이렇게 먼저 잘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 지금까지는 그러셨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공부하면서 이 원리구나, 내가 주저했구나, 그래서 내가 취하지 못한 것이 있었구나, 그죠? 라합 때문에 복을 받는다니까. 조 라합 때문에 우리 미니와 박미임 사님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고통과 수고가 큽니다. 남보다 해보지 않은 일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처음 가본 일인데 12명 똑같았을 거예요. 근데 2명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더 둔 거죠. 같이 떨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러니까 저들은 내 밥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멋지게 가십시다. 정미 시사입니다. 아멘. 저 185페이지 박스 안에 똑같은 건데요. 네네. 저도 수고와 노력하고 응. 그다음에 한시 응. 하면 나가겠습니다. 네. 하여튼 부엌에서 수고 잘하시는데 모든 방면에서 탁월한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양수자 집사입니다. 저는 184페이지 길갈에서의 땅 분배 지파의 경계를 정한 방법. 그래서 제비 뽑기. 네.
땅 분배 방법은 힘센 사람이 좋은 땅을 소유하는 힘겨루기가 아니었다. 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신적인 간섭을 믿었다. 아멘. 이 땅 분배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힘센 사람은 많이 주고 예. 그랬을 것 같고 또 장성 집사만 생각하면 돼요. 임선 장성 집사가 다 가지지는 못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연약한 양서야 우리 팀장님에게 주십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분배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예.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을 또 보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85페이지 그 여호수아와 엘레아살의 죽음에서 요셉의 뼈도 장사되었고 크게 해주세요. 요셉의 뼈도 장사되었고 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묻혔다. 12지파가 다 가나안에 온전히 정착하였음을 보여주는 그 내용이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이고 그 말씀의 성취를 믿었던 여호수아의 믿음이 장착 맨 첫 번째 1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에 대해서도 분배했다라는 그 말씀에 아멘. 여호수아의 진정한 믿음을 이 말씀을 성취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정복되지 않은 땅에서도 미리 분배했다라는 그 말씀에 여호수아의 진정한 믿음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멘. 미래도 이루어질 약속까지 바라보죠. 자, 그다음에 네, 전창선 집사입니다. 아멘. 저는 처음에 183페이지 첫 번째 줄에서 정복되지 않은 땅에 대해서도 분배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라면은 좀 꽁시렁꽁시렁 됐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충분히 그런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 제 성향이 좀 그딴 네. 식이어서 그런데 아니 뭐 달라들고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속으로 아마 굴팍했죠. 네. 근데 갈렙 이 믿음의 조상을 봤을 때 네. 그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있더라고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할 당시에 나이가 85세였고 또 그 땅에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보면서 어리석은 저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아멘. 이주연 집사입니다. 네. 그 184페이지에 여호수아의 기업 그 부분에서 모든 지파가 땅 분배를 마치고 나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받는다. 이 부분을 이제 좀 생각하게 됐는데요.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욕심 부리지 않고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는 여호수아의 그 지도자의 모습을 보며 나도 그래야 되겠다. 욕심 부리지 않고 또 그리고 하나님 복은 오로지 순종을 통해서 온다. 하나님은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했다. 이 부분에서 요즘 좀 저의 감정에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선시하지 않고 무엇이 먼저 기도해야 되고 어떤 것이 먼저인지 더 분별해서 더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네. 노력하고 네. 헌신하고 어머. 수고하고 이 성화의 과정을 감사로 고백하는 나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공동체에서 저를 그러면 지도자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남편이 소 등심 떠갖고 왔을 때 저한테 먼저 가져와야죠. 왜 집에서 일하고만 구워 먹냐 이 말이에요. 저도 먹기 힘듭니다.
그다음 우리 김재인 간사님, 네. 거기 있는 마이크로 하세요. 네. 됐어. 185쪽에 증거에 단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균형을 맞춰 주신다, 이걸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을 치우쳐 주시지 않고 조화롭게 이루어 가심을 통하여 제가 부족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심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아멘. 뭐 우리 김지윤 간사님 뭐 완전히 우리 공동체에서 떠오르는 뭐 꽃이죠. 안 그렇습니까? 예. 예, 감사한 거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난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 우리 첫 번째 1타자가 첫 번째 타자가 말씀하셨는데 왜 그 갈렙이 헤브론을 선택했을까? 그죠? 에브라임 그런 지역이거든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 자, 우리 문선 이사님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형광펜으로 해놨던데, 자,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14장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그 찬양이죠. 야, 방금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저한테 감동을 주셨어요. 다 제비 뽑았어요. 제비 뽑았지만은, 그런데 갈렙은 거기에 제비 뽑질 않은 것 같습니다.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나중에 예루살렘이 영적인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된다겠죠. 근데 이 예루살렘의 지형은요, 어떤 지역이냐면 그 광야에서 사막 지역에서 쭉 분지로 올라온 지역입니다. 산지예요.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이 분지로서 쭉 올라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렇게 또 산맥들이 있겠죠. 그게 나중에 보면 이제 우리가 왕의 대로 뭐 해안도로 이렇게 막 그런 도로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는 산지죠. 그럼 많은 지파들이 원해요, 안 원해요? 그죠. 기왕이면 그 평지 농사도 짓고 이렇게 걸어다니기 좋고 그런 지역을 원하죠. 근데 갈렙이 거기를 선택한다고요.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죠?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 누구예요? 40년 전에 12 정탐꾼들이 갔다가 거기에서 그 사람들 보고 10지파들이 기겁을 하고 쫄아가지고 그들은 거인들이고 그들이 쌓은 성은 하늘에 닿다고 완전히 구라치고 오바해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자기들이 포기하고 왔던 곳이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지파도 사실 제비를 뽑지만은 그것을 가려고 하진 않아. 속마음은. 근데 누가 그걸 선택하겠다 해요? 갈렙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지금은요 산맥이고 좌산으로 우뚝 솟아있는 분지 굉장히 불편한데 나중에 거기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고 외부로부터 침략이 보호받는 굉장히 요새가 됩니다. 완전히 반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을 이스라엘의 영적인 보호받는 마치 인큐베이터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주셔요. 아멘이죠. 이해되십니까? 엄청난 은혜. 스스로 자원해서 나는 여기가 선택하겠다. 나머지 너희들 제 뽑아 가져라. 이야, 이게 갈렙이에요. 이게 갈렙.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그곳. 특히 저 아낙 자손들은 내가 내 땅에 들어가서 그들 완전히 내 땅에 살고 있는 다 밟아 죽여버릴까. 거기 때문에 우리는 40년 동안 돌았거든요. 내 10명의 형제들이 그거 무서워서
우리가 40년 동안 방황했거든요. 너무 아깝잖아요. 갈렙의 믿음의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안 그래요? 내 형제들이 무너지고 넘어졌던 그 실체들을 이제 나는 그 거인 족속들을 내가 가서 쳐부시고 내가 밟고 내 땅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겠다. 거기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예루살렘 지역이 돼버려. 할렐루야. 놀랍죠. 어머 은혜죠 여러분. 정접사님. 그 이유예요. 그 이유. 왜 선택했을까? 선택되고 나서 예루살렘이 거기에 정해지는 거예요. 지형은 나중에 정해집니다. 이 이름들이 우리가 좀 이런 갈렙처럼 이러한 담대한 그런 영적인 전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또 그런 전사가 되기 위해서 이곳에 이렇게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원사님이 겸손하게 고백했지만 그냥 이제 믿고 가는 거예요. 신앙은 단순해야 돼. 그러니까 한동대 이 소천하신 초대총장은 교수들이 한계같이 이야기하는 단순하시대요. 단순한 믿음. 고민하지 않는 믿음.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냥 간대요. 아니면 무릎 꿇어버리고.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면 절대 못합니다. 큰일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에요. 지난주도 이번 주도 아내가 당신은 간이 작아. 당신은 돈을 몰라. 당신이 항상 계산한 것은 마이너스 30 돈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맨날 제 간이 작으니까 큰 것을 작게 여기려고 그래. 그러다 나중에 혼나죠. 그런데 여보, 당신은 그래도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모습이라고 나는 선하게 생각해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돈 쫓아가다가 목회자들이 다 넘어지고 실수하는데 당신이 돈에를 대하는 능력은 없지만은 돈에 대한 욕심이 없고 순수해서 나는 당신이 그런 모습이 좋아요.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인 위대한 지도자가 있고 영적인 가마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이곳에 앉아있는 예배 리더들에게도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지금 함께 앉아있는 우리 리더들을 통하여서 우리 새로운 교회가 더 연분연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대한 신앙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